요사이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고 거의 좀 어떤 불평등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불만족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해서 폭발하기 전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복음이 없구나. 다 있는데 정말 편안하고 또 진짜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너무 쉽게 죽이고 너무 쉽게 폭발하고 너무 쉽게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10절 11절 우리 그 두 줄만 합독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지금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의 죄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서쪽에서는 블레셋이지만 그 전에 이 동쪽에서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길르앗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암몬에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11장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공고에서부터 일으키시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로 이렇게 좀 접어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사 입다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돌라와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우신 사사 입다. 어떤 자인지 어떤 경로로 이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이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신분,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함도 상관이 없다라는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제가 이제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입다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니는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입다는 바로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싸움을 잘하든지 사람들을 끄는 어떤 리더십이 있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인정할 만큼의 그런 큰 용사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큰 용사이면서 길르앗의 그런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중에 이제 길르앗이 있었는데요. 그 길르앗의 후손 중에서 길르앗이라고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 아니고 기생 좀 장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생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실 부인이 아닌 우리로 말하면 처첩의 아들, 그리고 서얼이라면 서얼. 그러니까 이게 그 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의 아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길르앗의 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뭐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거라고 쫓아내버린 거죠. 그런
슬픈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특히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도읍 땅.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주하고 있는데요. 잡류들이 그들에게 모여서 함께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도읍 땅은 어디냐 그러면요. 길르아 북쪽에 위치한 아람의 한 성읍 이름인데요. 뭐 좋은, 선한, 아름다운의 뜻을 가진 성읍인데요. 그 말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진 매우 비옥한 이 땅으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런 지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방 땅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 싫은 입다가 거기다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어 그저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잡류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주위로 몰려든 거죠. 왜? 지도자 기질이 있으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4절부터 7절에 그런 모여서 이제 뭔가 출입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길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머리가 될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에는 없는데 길르앗의 아들 중에서 입다가 큰 용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데리려고 간 겁니다. 도읍 땅에 가서 우리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미워하여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난 당했다고 지금 나를 부르냐 참 야 답답한 이거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업을 이 입다한테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겠다라는 그 형제들의 말을 따라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가 입지가 없어서 이제 결국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이제 8절 9절을 보면요. 그래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된다면 이제 우리 모든 길라 주민의 머리, 장관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사사로 인정이 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길라 장로들에게 뭘 하냐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너의 머리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믿음이 그래도 있었다는 거죠. 조금 나중에 보면 잘못된 믿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 보면요. 길라 장로들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뭐라냐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당연히 너희들이 네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행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백성들과 함께 이제 길라앗으로 와서 머리와 장관이 된 거고요. 그때 이제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 뒤에 이제 조금 또 다른 내용들이 나와서 입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출신이나 과거 여기에 여러분 매여서 낙심하거나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있다면 입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런 과거 출신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현재 믿음의 사람이라면 같이 동력자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쓰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니면 열심으로 그냥 이벤트처럼이나 뭔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지 진짜 전도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답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2차 선교를 통해서 그런 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찾았고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회당에서 찾아진 예비된 사명자 사람을 중심으로 현장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제자를 세울 때까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옮겨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빛교회도 이런 전도 관례를 그대로 좀 따라서 각자의 회당을 찾고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실적인 증인의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내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하여 전도운동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들,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는 속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